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기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울 왕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따라다녔지만 지난주에 배웠는데 사울이 하도 많이 열심히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은 피하다가 이제 못 피해서 어디로 도망쳤죠?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5방백, 5 왕들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민족이었는데 그 중에서 가드 지역에 있는 아기스라는 왕에게 다윗이 도망을 가죠. 혼자 갑니까? 여럿이 갑니까? 남자만 600명, 부인하고 애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오니까 블레셋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다윗과 같이 훌륭한 적장이 우리 편으로 오면 내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해서 시글락이라는 블레셋 지역 중에서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다윗과 그 무리들에게 주죠. 거기서 몇 년 동안 다윗이 머무릅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 많군요. 1년 4개월 동안 머무릅니다. 근데 거기서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지 않고 그냥 평안한 생활하면서 거기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다윗도 적군에 없고 사울 왕은 악신이 걸려가지고 늘 다윗 죽이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던 영적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죽어서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연합해가지고 이때를 틈타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합시다 라고 해서 쳐들어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울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지금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에서 적들하고 지금 블레셋 적들하고 대치하고 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니까 이전에는 사울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말해줬습니까? 사무엘이 말해줬으니까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지금 사무엘은 죽고 없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자신의 후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라마 나옅이라는 곳에서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선지자 후보생들이 85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목자장,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 중에 한 명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 라마 나엿에 있는 사울의 그 후계 선지자들을 모함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무엘과 사무엘의 후배 선지자들이 다 죽어가지고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블레셋이 고쳐 들어와서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서 한 8km 떨어진 엔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엔돌 지역에 아주 용한 무당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 사무엘을 끌어올려가지고 물어보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 사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인 중에는 어려움이 처했을 때에 성경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쫙 핍니다. 이렇게 펴가지고 착 펴서 제일 먼저 눈에 딱 띄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틀립니다.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미신적인 신앙. 물론 그렇게 해서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꼭 맞다고 하루 종일 이것만 피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은 분도 있어요. 내가 너무 기도하기 힘들어서 주기도문을 100번 외웠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응답 받은 분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혹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편화시켜가지고 무조건 주기도문 100번 외우면 내 기도 제목이 응답 받는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뭐만 외울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주기도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미신적인 신앙이라 그럽니다. 미신적인 신앙. 저희 어머니가 안 계셔서 좀 흉을 보기가 좀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밥을 하잖아요. 밥을 풀면 그냥 풀면 되잖아요. 그냥 풀면. 근데 꼭 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뭔 줄 아세요? 십자가를 그려요. 밥 위에다 십자가를 그려. 그런 다음에 밥을 이렇게 휘저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십자가하고 밥 먹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다. 그래도 밥 먹기 전에 십자가. 우리 어머니 안 계시지만 하여튼 미신적인 신앙이지. 미신적인 신앙. 물론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거 안 그리면 뭐 큰일 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국가로 삼았던 콘스탄티노플은 기독교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미신이라고 이방 종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기독교를 핍박하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해로운 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사역이 사라진 종교 행위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신앙이 아니고 미신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신앙의 영적인 상태가 다 떨어지니까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미신적인 행위를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엔돌에 신접한 무당에게 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 15절 긴데 앞부분만 먼저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속담 중에 연약한 사람은 위급한 상황이 되고 주위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물에 빠진 사람 무엇이라도 잡는다 그러죠? 지푸라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물에 빠졌어요. 자, 나오세요 하고 지푸라기 던져주면 지푸라기 잡고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다급하니까 잡을 게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이런 마음이죠.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왜 이런 것들을 잡게 되는가? 평상시에는 이성적이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지금 사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막 급하면 이성과 신앙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혹시 전쟁에서 치면 어떡할까? 이길 수는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이전까지는 늘 누구한테 물어봤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물어보면 문제 해결됐는데 지금은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던 사울이 생각해낸 것은 무당을 통해서라도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는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 점치는 이유가 바로 불확실한 미래를 알려고 하는 마음의 유혹 때문입니다. 본문에 마치 죽은 사무엘이 다시 살아나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실제는 사무엘 흉내를 내는 악한 영, 마귀라는 것입니다. 혹시 무당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 봤어요? 무당이 귀신 불러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는 게 아니죠. 악한 영, 마귀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신을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삼색 볼펜을 가지고 있다가 모르고 이름을 딱 썼는데 빨간색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빨리 파란색이나 검은색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거나 재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빨간색으로 제 이름 100번 썼어요.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래된 미신 속에서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죽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쓰니까 재수가 없다, 쓰지 말자, 이런 미신들을 늘 안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시험 치는 날 미역국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시험 치기 전날 만약에 어머니가 그래 내일 시험 치니까 미역국 몸에 좋으니까 먹어라 그럼 뭐죠? 어머니가 나에게 미역국 전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또 반대가 있어요. 시험 칠 때 꼭 선물로 주는 게 있습니다. 뭐죠? 찰떡이나 엿. 왜 그래요? 붙으라고. 찰떡 먹고 붙었을 것 같으면 여러 번 붙었죠. 엿 먹고 붙었으면 여러 번 붙었죠.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미신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밤에 막 별이 있을 때 막 유성이 싹 떨어지면 뭐 합니까? 소원을 빌죠. 왜 빕니까? 유성 떨어질 때 소원 빌면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더 많이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미신을 안 믿는 것 같지만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미신들을 얼마나 많이 믿는지 모릅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해가 뜨는 곳, 동해, 바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빌어요. 해한테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죠. 달 동그래지면 달에게 빌고. 이런 일들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크고 작은 미신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덕교 교수님이 쓴 청교도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한 모든 자신의 권리와 나라와 민족을 포기하고 청교도 정신으로 이 미국 땅에 온 청교도들이 미신적인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그때 당시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가식과 불의와 죄악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미신을 숭배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에 와서 남긴 글이 뭐냐면, 교회가 성경에 대하여 무지해지면 미신적 요소가 판치게 된다. 어떤 사람이 미신적 요소, 말도 안 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우기냐면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기지 맙시다. 시작. 이 종교 행위를 가지고 이게 신앙인 것처럼 막 우기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내가 옛날 다니던 교회는, 우리 옛날에 어느 장로님은,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자기들이 해오던 종교 생활이
신앙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씀 중심으로, 종교개혁도 말씀 중심으로 회복되자라는 것입니다. 사울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무당을 찾는 신앙인으로서는 아이러니한 결정을 합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는 마귀는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렸느냐. 마귀가 누구인 척합니까? 사무엘인 척하는 거예요. 사무엘인 척. 그러면서 당시 고대 근동에 있던 내세관으로 지금 사울을 속입니다. 당시 고대의 근동에서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경건한 사람이든 경건하지 않던 사람이든 지하 세계에서 심판의 때가 이를 때까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휴식 취할 때에 깨우면 일어나서 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죽었다가 누가 깨우면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저를 사랑하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때마다 나를 깨우면 제가 어떡할 것 같아요? 귀찮아서 이제 그만 깨워라. 나도 좀 쉬자. 이게 그때 당시에 내세관인데 사무엘을 불러 일으켰다. 이게 다 거짓입니다. 거짓.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 있고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아브라함 품에 있잖아요. 지옥과 천국에는 오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갔던 사람이 다시 이 땅에 와서 다시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급하니까 사울은 무당, 귀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울은 귀신에게 어떤 말로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는가? 15절 후반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울은 사무엘의 가면을 쓴 악마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다급해지니까 사울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지더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보면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가 유혹해서 혹해버리면 하나님 말씀보다 이 마귀의 소리가 훨씬 더 세게 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여러분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하세요. 미워하지 맙시다. 시작. 미워하지 맙시다. 다윗을 용서했으면 사울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악한 것이, 죄악된 것이 덤비는 거죠. 자, 또 따라하세요. 물질을 사랑하지 맙시다. 시작. 물질을 사랑하지 맙시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물질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물질과 관련되면 완전히 비신앙인으로 변질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마귀들은 그것을 노리는 것이죠. 마귀는 사울의 영적 상태를 알고 사무엘인 것처럼 속이고 사울의 두려움과 조급함을 이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다.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겠다. 사울, 너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 사울이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혹시나 다윗이 자기를 배반해서 죽이면 어떡할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 마귀는 그걸 뭔지 알고 다윗이 너를 죽여서 너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마치 무당이 점을 보러 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점 치러 오는 사람에게 너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무당 봤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손가락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쓰고 그러면서 점괘가 탁 나왔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큰일 났다, 너 그렇지 않으면 집안이 완전히 망한다, 뭐 자녀에게 큰 사고가 있다, 병 걸려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법이 한 가지 있다. 갑자기 노란 종이 하나 가져와가지고 빨간색으로 막 뭔가 쓰더니 500만 원.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성경 구절 써줘서 이렇게 딱 주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면 무당이 겁주고 우리를 위협하면 영적으로 약해지면 전혀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이게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한다라는 거예요. 스페인 왕 중에 페르디난도 5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한 점쟁이가 있다 그래가지고 점을 봤는데, 당신은 마드리갈이라는 곳에 절대 가면 안 됐습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마드리갈에 왕의 그 여름 궁전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여름 궁전에 21년째 못 가고 한 번도 그 궁전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행을 가다가 여독이 심해가지고 좀 심한 몸살과 감기와 이런 병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혹시 여기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원래 마드리갈에 가면 죽는다 그랬는데 마드갈레라는 곳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름이 비슷하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이 병 때문에 죽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에 죽었을까요? 두려움, 자기를 누르는 이 계속해서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으니까 자기가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 답답하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마귀가 속삭이는 안 된다, 이 사람임을 포기해라, 너 이 물질 때문에 살아라, 이런 거짓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거짓이 그 삶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모습을 한 악한 영의 말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되는가?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절망에 무릎을 꿇고 말을 듣던 사울이 그때 당시에 신접한 여인이 딱 있으니까 앉아서 얘기를 할 때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앉아서 사울이 듣게 됐어요. 자기를 속이고 이렇게 갔으니까. 그런데 너 죽는다 라는 말을 들으니까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건 뭐냐면 이 무릎 꿇고 앉아있다가 완전히 땅에 팍 퍼진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거짓의 말을 듣고 이제 자신의 심신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니까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루 밤낮이니까 24시간 왼종일 굶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하고 엔돌은 8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자가 걸으면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루 종일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두려움. 도대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내가 밥을 먹지 않더라도, 밥맛도 없겠지만 밥을 먹지 않더라도 이 뜻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결과를 딱 알고 나니까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쿵 쓰러진 거예요. 절망의 말은, 사탄이 주는 거짓의 말은 사람의 육체와 영혼마저 병들게 합니다. 제가 싸울 때 보면 이런 분을 봤어요. 얼마나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게 후벼 파는, 이런 말만 골라서 무슨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덕스러운 말을 합시다. 시작. 덕스러운 말을 합시다. 좋은 말, 귀한 말 너무 많은데 상대방을 쓰러지게 하는 말, 넘어지게 하는 말, 낙심되게 하는 말, 이게 인간이 주는 말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지난주에 안타깝게도 11월 5일 오전 11시 30분에 텍사스 샌안토니오 한 시골의 침례교회에서 총기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14살 먹은 목사님 딸을 비롯해서 임산부와 어린아이들까지 무참히 총기를 난사해서
26명이 죽고 20여 명이 여전히 중경상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오른편에 보이는 이 남자가 26살에 데빈 팩트리 켈리라는 한 공군 불명예 제대 군인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도저히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악한 마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은 헤아리지 못하고 무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이들의 유족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 위성사진을 보니까 마을이 한 위성사진에 다 볼 정도로 조그만 마을이에요. 근데 이 중에 거의 웬만한 사람들 가족들은 다 연관되어서 죽었는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족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을 잃었던 남은 가족들이 어떤 생각이 많을까요? 너 왜 교회 갔냐? 왜 하필이면 그날 갔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비판하고 욕하거나 아니면 이 죽은 사람을 막 비판한다고 해결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냐면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나누라고 있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위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세상의 미신과 거짓에 기웃거리고 있는 연약하고 불쌍한 분들이 있다면 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진리의 복음이 심겨져서 그분들에게도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집에 가시거든 뒤통수에게라도 사랑합니다, 당신은 잘 될 거예요 라고 축복의 말을 전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틈만 나면 잔소리하지 마시고 틈만 나면 꾸짖지 마시고 그 자녀의 장점을 오늘 하루는 칭찬해 주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이웃에게 번져나가고 이웃에게 번져나가야 교회와 민족과 나라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삶을 살던 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고통받는 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혹시 무슨 찬송인 줄 아세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을 누가 쓴지 아십니까? 잔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잔 뉴턴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선원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장이고 자기가 선원의 아들로 태어나서 뱃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서구 사회에서는 비인간적인 아프리카 노예 제도가 성행했고 대부분의 배들은 위생적이지 못한 배에다가 노예를 실어서 짐승처럼 나르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 잔 뉴턴이 보았습니다. 자기 집안이 기독교였지만 이러한 노예 무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저 저 검은 사람들은 나와 다른 노예일 뿐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존재지라고 그냥 무시했어요. 그런데 1748년 5월 10일에 배에 큰 풍랑이 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의 죽어가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뉴턴이 회심하고 성공의 목회자가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부모님이 교회 가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진짜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프리카의 검은 연약한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쓴 작사가 바로 우리가 자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발로 차고 짐승으로 죽이고 시체가 되면 버려버리고 이런 무인간적인 비인간적인 삶을 살던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 찬양의 시를 쓴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이고 나는 신앙인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은, 저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 이슬람은,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어 마땅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처럼 죄인으로 살았던 연약한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처럼 사실래요? 그냥 하루하루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몇 년, 몇십 년 남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져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나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시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사명을 이어 죽어가는 저 양떼를 살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는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 그 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참한 사울처럼 살지 마시고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